주께서 내게 무엇이 있는가를 보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께서 역사하신 줄 믿사오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이게 하여 주시고 보여진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부합한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내게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에 부합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며 내게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시기 이전에 내가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는 줄 믿사오니 내게 무엇이 있고 무엇을 주께 드릴 수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구합니다. 당신께 당신의 능력을 구하오니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에게, 당신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필요를,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 같이 볼게요. 5장에서 6장을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6장 35에서 44절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에서 44절까지.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때가 저물어가매죠. 35절.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갔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에게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은 좀 급해요. 막 이렇게 이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그게 어떤 이유, 어떤 목적 이런 걸 떠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황한 설명이 붙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콕콕 찝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5장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의 비교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좋으실 것 같고요. 5장 믿음의 비교 그리고 6장 잔치의 비교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장은 잔치의 비교. 5장에서는 거라사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막 날뛰죠. 근데 그 날뛰기 전에 참 재미난 장면이 나와요. 5장 1절과 2절 그리고 3절까지만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로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줄을 좀 쳐놓고요. 그리고 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배에서 나오심에와 연결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거기에 무덤 사이에서 나와에 줄을 좀 쳐놓죠. 이 이야기가 지금 마가는 무엇을 비교하려고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는 배에서 나왔고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서 나왔어요? 무덤에서 나왔죠. 아하, 무슨 얘기가 전개되겠구나가 사람들이 직감하게 만든 거죠. 예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귀신을 통해서 뭐를? 죽음을 경험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덤에서 나온 사람과 배에서 나온 예수라는 두 가지의 비교를 통해서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와 죽음을 가지고 온 귀신 들린 자가 만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음을 얻는 장면에 돼지떼가 2,000마리가 죽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죠. 돼지떼가 죽은 것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과 온전케 된 것에 집중하고 있는 예수를 비교하고 있죠. 그게 믿음의 비교죠. 무엇이 중요한가? 물론 그들에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는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그 재산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귀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사당하는 것을 보고 아까워했던 사람들이 한 영혼이 무덤 사이를 오가며 평생을 미쳐 돌아가고 있을 때 방관했던 그들이라는 것을 비교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너희의 시간과 너희의 물질을 쓰고 있는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얘기죠,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방관해야 될 대상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품어야 할 대상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예수께서 그들이 고치지 못한 상황을, 그들이 고치지 못한 사람을 고쳐놔 주셨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들의 반응이 다음과 같이 나오죠. 16절, 1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거기가 중요하죠.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만 전했으면 이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뭐가 더 첨가돼서 같이 전달됐어요?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뭐요?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의 이야기가 같이 전달된 게 문제가 된 거죠.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자가 난 것을 보고 나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거나, 돼지가 죽은 것을 보고 나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라고 선택권이 그들에게 부어된 거죠. 근데 그때 그들은 이 소식을 알자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죠.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되어 있죠. 그러면 그들이 선택한 건 뭐예요? 혹여 더 이상 예수랑 더 같이 있다간 돼지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잃을 수 있다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가 떠나는 게 내게 득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거꾸로 돼지떼가 죽은 거에 집중하지 않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살아난 거에 집중했다면 이분들은 예수를 붙잡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날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뭐가 득이 되는 걸까?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돼지떼 2,000마리면 이거는 수적으로도 가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돈이 아까워서 예수를 안 믿을 것인지, 아니면 그 돈을 투자해서라도 예수를 믿을 것인지를 너희는 결정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비교예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지금까지는 잘 선택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잘못 선택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왜 굳이 내가 11조를 하겠어요? 감사를 하고. 그렇죠? 그 예물을 아이고 우리말로 좀 속된 표현으로 미쳤다고 헌금해요. 그 돈 모았으면 딴 것도 많이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내게 더 득이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선택이 온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서 본격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21절부터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 여인을 비교하세요. 다시. 누가 중요한가라는 거죠. 시간적으로는 혈루병 여인보다 야이로의 딸이 더 중요합니다. 시간적으로는. 근데 상황적으로는 야이로의 딸보다 혈루병 여인이 더 중요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시간적으로 보면 야이로의 딸은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어요. 혈루병 여인은 당장 죽지는 않아요. 우리의 기준에서 볼 때 시간적으로 봤을 땐 야이로의 딸이 더 급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다 멈추면 안 돼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급하게 가셨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가다 멈춰버리신단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급한 야이로의 딸을 놔두고. 왜 그랬을까요? 야이로의 딸은 아까 지금 이 표현대로 하면 상황적으로 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적으로는 급할 수 있어요. 조금 이제 요거는 한 번 더 되새김을 하셔야 잘 들리실 거예요. 우리 생각에 급하게 해결돼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안 되면 큰일 날 거라 여겨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보시는 시각에서는 그 시간의 개념이 좀 다른 거죠. 야이로의 딸을 우리 생각엔 지금 안 가면 죽을 거라고 여겨지지만 결국엔 살려내셨던 것처럼 혈루병 여인을 지금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이 사람은 고침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의 손을 먼저 잡아주신 겁니다. 혈루병 여인은 모두가 다 경멸하고 거부하고 떠나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길을 가다가 혈루병 여인을 그냥 스쳐 지나가고 던져버리고 가고 만나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이 여인은 어느 순간에도 영영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멈추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너의 병이 어떻게 해서 낫는지 지금 당장 얘기하라고. 그리고 그의 병이 나음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시고 정말 그 병이 낫음을 선포해서 정상인 사람들의 무리로 넣어주시고 가시는 거죠. 만일에 이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장을 만져서 손은 만졌기 때문에 병이 나았는데 나은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공포되지 않고 이 병이 나은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냈다면 이 여인은 어마어마한 오해를 받았을 겁니다. 왜 오해를 받았을까요? 귀신이 고쳤을 수도 있고요. 이상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병이 어떻게 낫는지. 그러면 오히려 혈루병을 걸렸을 때보다도 더 악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예수께서는 아셨던 거죠. 이건 시간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멈춰서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비교하시며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도 고쳐놓고 가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5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6장에 고향에 가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6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다. 고향에서는 별로 기적도 나타나지도 않고 이적도 나타나지 않았던 거. 왜? 믿음이 없으면 그 역사가 의미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곡해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우리의 믿음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났을 땐 그게 하등 득이 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 않으시는 거지. 예수께서 능력이 없어서 행함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어디서 얘기하냐면 사실은 거라사 귀신 얘기에서 먼저 하고 넘어가신 거예요. 야이로의 딸의 믿음을 보시고 혈루병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친 사건을 보고 믿음이 있으면 고침받는 걸 알았어요. 고향에 가서 믿음이 없으니까 고침을 못 받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결국엔 믿음이 있어야 고침받고 구원받는구나 하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한 가지 더 들어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 믿음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건가? 라는 착각.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 믿음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거라사 귀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라사 귀신은 아무리 봐도
거기서 누가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를 고친 건 오직 예수의 능력이신 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을 봐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주께 보일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드러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본격적인 얘기가 바로 6장에 나오는 게 잔치의 비교예요. 첫 번째 잔치는 뭐가 나오고 있을까요? 24절부터 나오는 건데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1절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이게 첫 번째 잔치예요. 6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잔치는 헤롯의 생일 잔치예요. 거기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죠. 6장은 잔치의 비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헤롯의 생일 잔치. 두 번째 잔치가 뭐였죠?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뭘까요? 빈들의 잔치죠. 빈들의 잔치가 어디서 일어나요?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이 빈들에서는 어떤 잔치가 있어요? 이 잔치의 주체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헤롯의 생일 잔치의 주체는 뭐 말 안 해도 알 것처럼 헤롯이죠. 그리고 헤롯의 잔치에서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잔치가 마무리가 돼서 헤롯과 헤로디아를 위해서. 빈들의 잔치는 누구를 위해서 끝나나요? 모인 무리들을 위해서 끝나죠. 그리고 헤롯의 잔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망이죠. 세례 요한이 죽죠. 빈들에서는 5,000명이 떡을 먹습니다. 이 얘기는 아까 말한 대로 걸어서 귀신 이야기와 또 다시 연결되는 거죠. 무덤에서 나온 사람과 배에서 내린 예수님처럼 빈들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지만 헤로디아 같이 권력을 쫓게 되면 죽음을 얻게 된다는 얘기를 6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장과 6장은 믿음의 비교와 잔치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얻어지는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역사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6장에서는 인간의 잔치를 선택하지 말고 예수님의 잔치를 선택해서 너희가 함께 나눔의 기적, 나눔의 역사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너무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여기서. 그러면 주께서는 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가져올 거고, 떡을 가지고 있으면 떡을 가지고 역사를 가져올 거고, 오병이어의 물고기라면 그 물고기를 가지고 역사를 가져올 거지만 너희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는 것의 역사가 너희 삶에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뭘 갖고 계시나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뭘 갖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걸 우리 주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드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근데 그 역사가 헤롯의 잔치상의 역사가 아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라사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의 그 잘못된 선택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돼지떼가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떠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돼지떼를 잃어버리더라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예수를 붙잡겠노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서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이 그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냐? 어찌 보면 오늘 한날 또 예수와 동행하며 나도 동일하게 말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뒤돌아가는 내가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주께 드려 그것이 어떤 믿음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선포하고 경험하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먼저 알게 하시고 내가 주께 무엇을 드리실 수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드린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맞습니다.